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시작. 하나님 안에 가는 자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나가시면 오늘 들었던 설교가 다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가는 자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하수처리장물이 그 나라 마약 실태를 말해준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뉴스를 들으면서 이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가 3년 연속으로 검출되었는데 항만이나 대도시에서 특별히 마약 성분이 많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전국 17개 도시에 34곳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그렇게 검사하였는데요. 매년마다 마약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에서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게 소변이나 아니면 이렇게 분출물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검사했더니 엄청난 약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3년 새에 엄청난 마약량이 늘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침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길을 쭉 서 있는 것을 보죠.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봤더니 다 마약 사기해가지고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들 마약을 찾게 되고 빠져들게 될까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현재 처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이 고통,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마약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또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마약인 줄 모르고 그냥 친구하고 같이 재미삼아 했다가 또 마약에 빠져서 마약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기는 다 다르지만 결과는 모두 중독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어떤 이유에서건 마약을 접했을 때 그 처음 한 번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하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순간만큼 고통도 있게 해주고 배도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구름 위를 둥둥 떠가는 그런 느낌이 드라는 거예요. 아내가 한번 큰 문제가 생겨서 그냥 보통 약으로는 진통제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3개월 동안을 여기서는 기다려야 된다 한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한국에 알아보니까 지금 당장 오면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는 동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 낳는 고통보다 훨씬 더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좀 지어줄 수 없냐 하니까 몰핀을 지어주는 겁니다. 몰핀을 이렇게 먹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그 아픔이 없을 거다. 그래서 몰핀을 먹고 갔는데 정말 배도 고프지 않고 구름 위에 둥둥 떠간 듯한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이제 수술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제가 설교 초반부터 왜 이렇게 마약 얘기를 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의 주제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거나 낙심되거나 답답할 때 마약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노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영국의 시인 밀턴은요,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마음은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마음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죄의 뿌리를 빨리 발견해서 제거해야지만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 죄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죄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정말 사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본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강렬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악한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마음 가운데 뭘 넣어줍니까? 욕심, 탐욕, 분노, 그리고 음란한 생각들, 시기, 질투, 원망, 이런 마음들을 풀어넣어줍니다.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우리에게 차질하고 낙심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처럼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또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떻게 치유의 역사를 바라시는지를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생각 집어넣지 않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약한 부분을 탁 하고 건드렸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죠. 그에게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약함이 있었죠. 자기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은 이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런 분을 따랐다가는 나도 나중에는 큰 고난을 당하겠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밀정들 기억나시죠? 이중 스파이라고 그러는데요. 독립군들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배신해가지고 일본의 스파이가 돼가지고 독립투사들을 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넘겨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공격해 옵니다. 특별히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그리고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은 성적인 것으로,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 낮은 것으로 그렇게 계속 공격합니다. 이렇게 약한 곳을 공격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왜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죄도 덜 짓고 악한 생각도 덜 하고 죄의 본성도 사라져야 하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어떻다고요?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믿는 즉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정말 더 이상 죄 본성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육신 가운데서 죄와 싸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은 얼마나 많은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그런데 이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이 뜻을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뜻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말 조심하라는 건데,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요,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불평, 불만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내뱉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 질투, 원망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제 안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 누구를 비난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평화를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잃어버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내가 주님, 내 입술부터 내가 바라봅니다. 내 입술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악한 사탄이 좋아하는 말들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영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말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축복의 말로, 칭찬의 말로, 사랑의 말로 변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내 지금 마음 상태가 누군가에 대한 지금 안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시고요.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을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며.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갔다가 이제 한 7, 8개월 있다가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애들이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한 1년을 채우고 오는데 그래서 한 몇 달은 이제 목사님 집에서 아파트에서 혼자 이렇게 계시면서 뭐 목회도 안 하시고 아직 한 3, 4개월 남았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10시쯤 지나가니까 그 19금 그런 내용들이 막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영이 자꾸 상하는 걸 느끼더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TV 그 자체를 그냥 다 빼가지고 다른 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자주 보게 되는 것은요, 그것이 처음에는 신선하게 찾아오다가 나중에는요, 익숙하게 되고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아마 주식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온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골프를 계속 본다 그러면 골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 그러면 설교 말씀에 대한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한때요, 우리 드라마에서 불륜 드라마가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애인을 뭐 이렇게 사귀지 못하면 능력 없는 것처럼 치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주부들이. 그것을 로망인 양,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이 그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 비뚤어진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6절, 27절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우리 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하시죠. 이 의미는요, 우리가 행하기 전에 먼저 신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가도 되는 길인지 아닌지를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길을 가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또 만약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마약이 중독으로 가게 됩니까? 제일 좋은 것은요,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지만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강렬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약을 한번 먹고 나면 위로가 되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끊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고 나중에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아니라고 싶을 때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꼭 그 길을 가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이 가운데 뭐 그렇게 중독된 분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 안 삽니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적 중독, 이렇게 악한 중독들에 우리는 그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번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자 마음속에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환경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먼저 의지하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술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도박 이런 데 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을 지키는 주소가 살짝 비껴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방법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찾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요, 불법이 아니면 다 시도해 보시는 게 좋죠.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행할 때 가장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의 방법, 사람들의 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는 것은 당장은 조금의 위안과 그리고 해결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2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후 하고 불어주셨을 때 그 흙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생명이 이 마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내 힘과 의지로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지켜라, 우리의 눈을 지켜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라,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볼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라는 단어 자체는요, 히브리어로 보호하다, 지키다, 경계하다는 그 뜻의 나차르입니다. 근데 나차르라는 동사가 명령형, 지키라라고 변했죠. 이 나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포도원이나 성읍이나 요새나 건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침투하는 작은 여우 때문에 그 열매가 다 이제 훼손이 되는 거예요. 1년 수확을 그냥 다 수확을 여우에게 다 이렇게 내줌을 통해서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여우를 찾기 위해 가지고 밤새 잠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꾼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이 막 쳐들어올 때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킵니까? 그냥 지키는 게 아니죠.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는 밤새 지키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져야 될 분명한 프라우드나 자부심,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야곱이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그
심정은요, 지금 형 에서가 내가 가겠다고 했을 때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막 자기를 맞으러 오는데 그냥 맞으러 오는 게 아니고 마치 이제 나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되었어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그 마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밤새 씨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지요. 그리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도 그 안타까운 환도표를 짐을 통해서 쩔뚝쩔뚝거리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해결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여전히 저는 참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간, 여러분들 보는 것,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에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도 가셔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몸은 피곤한데 목사님 그럴 시간도 없고요. 참 이렇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 지키는 것은요,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성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안에서 마음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자주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그저 구했을 뿐인데 환경을 통해서,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안에 가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아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또 세상에 제약된 생각들이나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때 대적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대적하는 것도 어색하고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예수님 하고 부르시기만 해도요, 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예수님이 딱 와서 귀신 들린 자가 앞에 있으면요, 알아서 그냥 다 물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자꾸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생각,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데 우울한 생각, 답답한 생각들이 막 공격해 올 때 그때 예수님 하고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가보십시오.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시험 삼아 해보십시오. 그럼 놀랍게도 내 안에서 뭔가 싹 하고 풀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주님의 힘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새생명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지켜냄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제 정도로 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답을 얻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가는 자가 마음을 지킬